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다,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거룩한 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증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교회, 예배당, 성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거룩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분리되는 것인데, 이 속된 것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또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원리가, 첫째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구절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이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 해, 둘째 해는 직접 본인들이 먹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레위인을 돌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고, 제3년에는 건드리지 말고 그 전량을 자기 사는 성읍에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쌓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기업 없는 레위인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죠. 그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잘 드러나는 법이 바로 11조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남에게 빌리는 수가 있죠.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7년 단위로 면제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빌렸는데 올해가 면제년이다 하면 올해가 시작될 때 바로 내가 갚지 못한 빚은 다 면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종의 제도는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이고 그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종이고 그렇게 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종 노릇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몸을 팔아서 종이 되면은 6년 동안만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건 개별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 된 순간부터 6년 동안 종으로 살아요. 그러나 7째 해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보내라. 해방을 명하신 거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가서 다시 어려운 생활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구두방에서 종사하던 사람 같으면 그 구두 수선에 필요한 도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주어서 내보내서 그가 나가서 구두 수선방을 차릴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가 또 농사를 수확을 할 때도 한 알이라도 땅에 흘리지 말고 다 걷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래요, 한쪽 구덩이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이삭은 누가 줍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 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 먹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셨고요. 심지어 한쪽 모퉁이에 단을 묶어서 놨는데 걷어들이다 바빠서 그걸 까먹고 그 다음 날이나 생각난다면 가서 다시 그걸 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둬라. 과수에서 과일을 떨 때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요, 곳곳에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이 병들어 아파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우리 같으면요,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 사정을 얘기하면 아니 자기 종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안수받아야지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바쁜 일정을 네가 보면서 내가 너희 집으로 오란 말이냐,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내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잠시 한가한 곳으로 가자, 좀 쉬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방향을 보고 내리 달려서 배가 닿기 전에 먼저 와 있었어요. 잠시 좀 쉬려고 한가한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와 있어. 이렇게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자비로운 그 마음이 바탕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하면서 차츰 교회가 타락해 나갔어요.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차츰 타락의 기미가 보이더니 중세쯤 가서는요, 마녀 사냥을 일삼는데 아무 죄 없는 나약한 여성을 붙들어다 고문을 하고 별 그 감별법이 다 있었어요. 그 피부를 살펴서 점 같은 게 있으면 찔러서 피가 안 나오면 사탄의 그 흔적이라 그러고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이란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그 캐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타락한 종교 집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운 그 인민사원, 그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요, 저 중남미 쪽으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 독극물을 나눠 마시고 다 몰사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도 있고, 이 타락한 종교 집단에는 이러한 죽음의 권세가 늘 도사리고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은 사탄이 이끄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사탄의 조종대로 그들이 그릇된 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그들에게 반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교회 안으로 들어온 멸망에 가증한 것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상이죠, 물론. 상을 저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멋있는 옷도 입히고, 그리고 또 거기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 아기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 아기 예수를 출산했지요. 돌봐서 길렀죠. 가르쳤죠. 그 나중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요, 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그런 거짓 교리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곳곳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아기 예수의 우상도 만들고, 지금 교황이 거기에 입맞춤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전부 해골입니다. 무려 3,000여 구의 그 유골을 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를 치장을 했어요. 자, 어떻게 이 유골 속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저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형상, 그거 역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 설교단 양쪽에 보니까 용 형상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가득 채워놓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로마 가톨릭은요, 오랜 유골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유골을 자기네 그 예배 처소에, 즉 성당에 모셔놔야 그 성당의 지위가 인정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성인은 머리는 여기 와 있고 팔은 저쪽 어느 성당에 가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예요.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예배에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7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냐?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자, 생략하고 20절로 가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안 밟고 그 다음 7일이 지났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정결 예식대로 행하거나 그 율법에 꼭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나 이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런데 어떻게 유골로 해골로 3,000개의 유골을 가지고 예배 처소를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전에 이거 불상이라 그러지만 이건 예술 작품이고 그런 거라고, 그거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그런 것은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예술작품이라 그러고 문화재라 그러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요.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 불상 금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멋져고, 아름답지도 않죠. 역겨운 거죠. 그런데 그걸 집에 들여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멸할 때 너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감히 그 불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예술작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 불상을 예술작품이라 그러고 문화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기독교의 급속한 배도와 그 실천에 앞장선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모아져서 WCC의 신앙 노선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미국의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 그 내부 모습이에요.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불화가 걸려 있어요. 한국의 동화사에서 가져가서 붙인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은 보면 한쪽 저 왼쪽 모퉁이에 그 단을 차리고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놓고 그리고 자기네 그 예식을 행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사상입니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든 다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이든 결국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론. 그리고 포용주의. 왜 뱀을 미워하냐? 왜 용을 그렇게 싫어하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포용주의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유달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극히 꺼려해요.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문신한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라도 지키면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목사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방 성도에게 면제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급속한 배도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반하고 이전에 믿던 믿음을 다 배반하고 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늘 교회 안에 불화가 걸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전에 대한민국은요, 하나가 돼서 마음을 합치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래가지고 국가 재건에 힘을 쏟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우리 국가가 이만큼 더 나아진다.
이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막 이런 소망 가운데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정파로 갈려서요. 그래가지고 서로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얘기하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렇게 또 가진 자를 미워하지요. 또 재벌을 미워하지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증오가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회 일반에 그리고 또 정치권에 그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붉은 말이 나와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와중에 교회는 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위로하고 이래도 부족한데 분열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는 분과 지지하지 않는 분이 또 갈라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을 벌써 예고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한대요.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치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던 그 대학살 중에 살아남은 5명이 증언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봤는데 The Last Days 해서 1998년에 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증언 중에 제가 감동 있게 들었던 몇 가지는 이웃들이 그렇게 변하더래요. 그렇게 평소에 친하고 가까웠던 그 이웃들이 자기들이 쫓겨나갈 때 자기들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유태인 필요 없다고 그렇게 차갑게 변한 그 이웃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다카 수용소 같은 데서 그 지옥 같은 참상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결국 그들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 장교가 들어와서 그 독일 장교를 향해서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잘 보라고 그럴 때 미군 장교를 향해서 침을 뱉더래요. 그런 증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서 있어요. 뭐가 서 있습니까? 종교, 다원론, 만인 구원론이 있고 반율법적인 사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입어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피난을 가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급히 도망가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그 탈출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카불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어쩌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긴 미군 수송기 안에 700명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나마 문이 닫히기 전에 이들이 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한 선택은 뭐가 있습니까? 피난 가는 겁니까? 1994년에 서울 불바다설이 전 국민을 놀라게 했어요. 충격을 줬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피난 가려고 나서면은 길이 탁 막혀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이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 상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해서 그 불바다설의 충격은 가라앉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북한이 끈질기게 그들의 말과 달리 핵 개발을 진행해 와서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더 차분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핵폭탄은 쓸 수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핵폭탄이 대한민국 위에 터진다면은 다 같이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체념적인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체념 속에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 교회 가운데 와 들어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러한 때에 뭘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그러고 깨닫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러한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걷어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세계 만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개인이나 권력, 종교 집단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미움과 증오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 미움, 그리고 교회의 배도와 교회 간 대립 등은 우리가 이런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염려케 합니다. 특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둘씩 서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신속히 돌아 나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